서울의 제1한강교 건너가기 전에, 노량진 쪽으로 가기 전에 용산 쪽에 제일 다리 끝자락 오른편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1960년대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냐 하면은 고공 낙하 훈련들을 했더랬었어요. 한강 백사장에서. 그 한강 백사장은 유명한 백사장 아닙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이 35만을 거기다 모아놓고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물러가야 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35만이 박수를 치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흥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계속해서 유세를 하시다가 정읍에 가셔가지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판에 계속 강행군을 하시다가만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리셨습니다. 그런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매년 국군의 날이면은 뭐 이렇게 집도 지어놓고 해가지고 국군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폭격하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으로 됐습니다. 어느 날 고공훈련을 하는 이런 군인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빙빙 돌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씩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날은 조금 고난도 훈련이라서 낮게 뜨지 않고 높게 떴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잡고 내려가는 그런 것만 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중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원등이라고 하는 중사입니다. 이원등 중사가 뛰어내리면서 보니까 이제 낙하산이 펴져야 될 그럴 시간인데 안 펴지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쫓아내려겠습니다. 자기 거 풀지를 않고 쫓아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모래밭에 꼬가 박아버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렬하게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동상을 그 한강 다리 옆에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락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우리의 낙하산을 펴주시기 위해 갖고 뛰어내려 오신 것을 어저께까지 기념했고, 오늘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 날입니다.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볼 때 왜 이원등 상사가 나중에 추서가 돼서 상사가 됐는데, 이분이 왜 뛰어내려가면서 피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사람을 먼저 낙하산 펴지게 하고 자기는 순직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낙하산이 퍼지지 않아가지고 떨어져 내려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내시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랬더랬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순환의 절기였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까지 순환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를 위해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는 것이 바로 순환절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오죽이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나중에는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다들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몰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당한 것, 그것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신자 된 겁니다. 이 고백 없으면 우리 신자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신자 되셨지요? 왜 이렇게 예의가 고장이 났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허물, 우리 가족의 허물, 나라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허물, 그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용서하소서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신자 아닙니다. 회개 없으면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 다음엔 못 깨나셨다. 그냥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능력 많이 행하시고 병자 많이 고치시고 근데 그만 나쁜 놈들이 그냥만 억울하게 잡아서 제일 죄인도 아닌 거룩한 분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말았으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 이 확고한 인식이 아직까지 없으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것이 없으면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보고 참으로 고귀한 은혜라고, 온 회파는 그걸 보고서 costly gra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걸 그럼 무슨 슈퍼마켓에서 깡통 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인식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를 섬기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식에서 굳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죽기만 하고 부활을 못하셨다 그러면 이거 좀 난감한 일이에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껏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따라다니면서 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이래가면서 고행을 해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죽고선 끝나버렸다더라. 참 이거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주님 생각을 할 때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 3일 이후의 일은 참으로 이건 신바람 나는 겁니다. 마치 조용하게 그냥 침울하게 있다가 갑자기 트럼펫이 터져 나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윌리엄 텔 서곡같이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우리 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겁니까? 천국으로 꼭 가실 겁니까? 아니면 좀 수상스러운 데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못 가실 겁니까? 여러분, 어린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나이 순서대로, 생일 순서대로 안 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탕탕하게 트렁크 들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왜 다 내려가지고 벽에다 박아서 몰살을 합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비행기 사고로 떼죽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오늘 이 부활절을 당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참으로 내가 십자가 밑에서 회개한 그런 영혼인가?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회개한 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뭐가 뭔지 모를 그럴 형편에 있는가?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할 만한 나이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다들 15세 이상 됐지요? 17세, 18세.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회심하고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오늘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속에 끌려다니는 이 땅 위에 마귀의 자식인가? 신앙의 세계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하나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신의 도성 시비타스 데이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가? 오늘날 슈퍼마켓 같이 자기 좋아하는 물건, 자기 좋아하는 설교, 자기 귀에 즐겁게 들리는 그런 설교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죽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 땅 외에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관문을 통한 사람들은 부활절날 아침에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회개가 올 때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주실 때 같이 심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씨앗을 같이 심어주십니다. 회개와 부활은 같이 따라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주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도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 것이다. 남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특히 장로교에서 이제 제한적인 구원을 믿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귀중한 소식, 이 엄청난 good news, 이거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4번이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도 벌로 들었어요.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금 이 땅 위에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얘기들 계속 해 주시지만 우리의 무딘 귀때기가 이 귀때기가 뭐 딱지가 앉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 회개를 안 해.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처치 고워야 Man of God이 아니에요. 참 이건 비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여야 할 마땅한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 볼 때. 그런데 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 귀한 소식, 이거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시골댁의 아줌마들이에요. 뭐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누구, 또 막달라 마리아, 귀신 쫓아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참 그 귀신 쫓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더더구나 예수님의 친제자들 11명, 12명 중에 하나는 실패했고 11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서 청종한 사람들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창문 아마 가렸겠지요. 그렇고 거기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잡혀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야 누구 오는지 망 잘 봐라 이따구 소리 들어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거 별로,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온 촌안악들입니다. 그 무슨 갈릴리라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그 촌놈들로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했더니 이 나다나엘인가 뭐 하는 친구가 그랬잖아요. 야, 그거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거 있어? 그렇게 우습게 보던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온 아주머니들, 전통사회에서 아주머니들은, 여성들은 사실 노바디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고, 성경에도 보면 그거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이, 여자들은 예배당 가서 입 꼭 다물고 있으라고. 물어볼 거 있으면 남편들한테 물어보라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요새 신학적으로다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 같은 사람들. Anyway,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향품이랑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다 발라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고, 저 돌멩이가 큰 게 놓여 있던데 그건 누가 밀어주지? 이런 걱정하고 왔어요. 인생 사는데 걱정거리 많습니다. 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저것도 어려운 일이고 참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직 나는 때가 아닌갑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적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많아요. 돌멩이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 큰 돌 여자 서너 명에서 어떻게 끔찍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돌이 굴러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찾았는데 천사만 만나고 튀어나왔지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들어가서 찾다가 없으니까 나와서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부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의 시신을 옮겨갔으면 나로 가서 보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라보니 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돌멩이, 이 커다란 힌드런스, 이거 주님께서 옮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옮겨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누가 옮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교회를 위해서 적은 것이라도 바치고 드리고 싶어 하면은 장애물 생각하지 말고 저질러야 됩니다. 저질르면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십니다. 나는 이 저질름에 상당한 그 가치를 두고 평생을 살았는데 잘 안 저질러져요. 왜 안 저질러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인 사고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가 신자들에게서는 가장 극복해야 될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돌멩입니다.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셨고 만나주셨고 또 한 사람, 또 두 사람 또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아마 그 부인인 것 같아요. 둘이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따라다니던 예수님도 저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까지 지난 지 한 2, 3일 됐다더라. 다 끝났는갑다. 이제 고향으로 가자, 낙향하자 뭐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서 길 가는데 누가 뒤에 졸졸졸 따라와요. 그냥 이 사람 둘은 그냥 예수님 죽은 얘기만 하고 예수님 뭐 관계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당신네들 하던 얘기가 뭐요?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으로 아니 이 양반 요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 뉴스도 안 봤냐고 듣지도 못했냐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서 능하신 그런 선지자인데 그분을 그만 이놈들이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셔 버렸는데 이게 더 희한한 얘기는 웬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 이 얘기를 와서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혼돈스럽소. 진리를 들을 때에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진리요 믿을 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내 귀가 먹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고 고만고만한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에고의 울타리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 안 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에고를 깨야 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뭐 누가 그랬다더니만 우리 에고가 죽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듣다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있어요. 딴 거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에 관한 부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이 시름에 빠져가지고 실망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골로다가 걸어가다가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심텀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어머니가 보고서 요놈아 너는 망종이로구나, 자기 자식 보고 망종이라 그런 말을 하실 만큼 그놈은 정말 못된 놈이더랬습니다. 학교에 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갑자기 이놈을 불러 세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러더니 대뜸 하시는 얘기가, 아무개야 너는 악질이야. 많은 사람 앞에서 특정인을, 지금 같은 큰일 나겠죠, 꼬집어가지고 일어서라 그러더니 너는 악질이야. 어머니한테서는 망할 놈의 종자라고 들었고 선생님한테서는 악질이라고 들었고, 그럼 이놈 이거 끝난 겁니다. 이게 다 볼일 다 본 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떨어졌죠. 2차 갔죠. 1년을 그냥 또 그렇게 하고 그냥 지냈어요. 2학년 올라가던 그 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저 시골에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놈아가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체면 받으리라고 첫날만 가기로 어머니하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날은 내가 꼭 가겠다고, 어머니 면 세워드리려고. 그래도 가서 그것도 제일 수틀리면 도망가려고 제일 뒷자리에 제일 나가기 쉬운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시골 티가 나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지, 아이고 저렇게 촌띠기가 나왔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는데 그 부흥 강사가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젊은이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쳐가지고 동요가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복 받은 겁니다. 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하루 첫날만 부흥회 참석해 드리기로 어머니하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집에 가자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서 철야를 하랍니다. 그래서 이자가 철야를 했대요. 하루만 철야를 하는 줄 알았더니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10시부터 사경이 하는데 그거 보고 저녁 때 저녁 집회에 또 꼬박 참석하고, 이거를 나흘을 계속을 했어요. 나흘을 계속 철야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옛날 교회가 얼마나 춥습니까? 마룻바닥에다 그냥 중간에 연탄 난로 조금 큰 거 그거 앞에 하나 살짝 뒤에 하나 해놓고 그렇게 하고 예배당하니까 얼마나 추웠는데, 그거를 나흘을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철야 기도를 나흘을 하고 끝났습니다. 뺀질뺀질해가지고 그 중간에 수틀리면 도망가려고 그러던 녀석이 나흘 동안 철야를 하면서 변화됐다.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저 주일학교 반사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래 3학년 반을 맡아라. 3학년 반 반사가 됐어요. 그러더니 또
주일학교만 말고 주일학교는 9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10시부터 나를 성가대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도 성가대도 또 됐어요. 성가대, 그 옛날에 성가대들, 대원들, 특히 여름에는 가운들이 입지 않습니까? 그 가운 벗고서 다 그냥 집어 던져놓고 다 달아놔 버리는데, 그걸 매일 주일마다 성가대 가운을 한 20여 명 되는 가운을 다 정리해가지고 걸어놓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좋다고 또 교회 잘 댕겨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고약한 영혼, 죄인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그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혹시라도 자녀들 중에 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고백이 좋고 그러면 걱정 없겠지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애 기르기 지금 고약한 시대입니까? 더더구나 이놈의 저 메디아들이 너무 그냥 그 악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시대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만 하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그 뭐가 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자네들 공부 잘하나? 공부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걸 걱정하십시오. 걱정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Why?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고 가끔 띵땅도 치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펜트리스가 없으면 회개해요. 젊은 사람들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다들 지옥 가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점심을 빌어야 돼요. 지난번에 좀 띵땅을 좀 했습니다. 돈은 다 써버려서 없지만 용서하셔서 이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이놈 새끼야 띵땅을 해라고 때리겠습니까? 너무 고마워. 어때요? 내 말 틀려요?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띵땅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구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병원비 내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근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자들이 했습니다. 작은 자들.
돌아가시고 별로 자기한테 뭐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고 하자. 그러면서 도망가다 말고 끝들이 이 의리 없는 놈들, 뭐 이런 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같이 잘하면 없습니다. 명품을 입으면 잘하십니까? 아니지요. 헛돌이 나를 잘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 백그라운드가 좋은 자란 말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머리를 띄어다는 얘기예요. 여러 친구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들 중에. 그리고 지식 있는 자도 많지 않아요. 학벌 좋은 놈도 있고 문벌 좋은 놈도 있고 그렇고 그런 놈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 참 부모님들 중에는 나쁜 설교자다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학교에서 산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 안 공부해도 한 학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학교보다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주세요. 내가 한마디만 이 얘기하고 시간 다 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놈 대가리가 좀 나빠. There was a very dull boy in Korea some 50 years ago. I know him personally. 근데 이마가 어느 날은 학교 와가지고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시험 점수를 지워가지고 땀을 다 고쳐갖고 아버지한테 갖고 오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걸 딱 보니까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국민학당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죽게 했습니다. 초단을 처마 못하면 자식을 망태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했어요. 그리고 패고도 또 안 돼가지고 또 예당 앞에 끌고 가가지고 택도에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그런 붙들고 기도를 또 했어요.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 놈을 얻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다가 죽게 맞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중학교 가는데 별로없이 동학교를 못 간 거예요.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시동치 못하게 그냥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과 중에 그 당시에 제일 약한 거는 중어, 중문학과는 이런 과들이 좀 약해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과. 거기를 들어갔어요. 영남대학. 그런데 얘가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대학생들이 모여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성경 공부할 때 얘는 어린 중학생이 부르니까 그 뭐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 하시다 보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니까 야 가서 뭐 라면 끓여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라면 끓여. 또 너 가서 아이스케이트 사와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아이스케이트 사와. 이런 거 하는 수다부터 아버지 발밑에서 발치에서 항상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를 해가지고 애라 임마 목사가 내가 지금 공부 못하는 데는 직업 아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못되게 했어요. 그래도 이
장신대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발 밑에 발치에서 형아들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듣고 하게 쌓여가지고 얘가 머리가 트였습니다. 영성이 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신대를 졸업할 때는 거의 수석보다 더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분이 유학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장로교니까 미리 말아야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리 말하고 막 가는 게 아니야. 미리 말하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냥 대충 들어갈 그 가겠대요. 미리 가가지고 학장을 찾아가가지고 에디바를 뉴욕하기 위해서 학장을 만나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우리 집이 목사가 돼서 가난해서 나를 도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 내가 학교를 좀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학장이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빨리 끝내고 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첫 학기 때 세 과목을 들었는데 한 과목이 디스틱션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세 과목을 들었는데 모두 다 디스틱션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 부르시더래요. 자네 디스틱션 받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빨리 끝내고 갈 생각이면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좀 끝내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이 다 통과가 되니까 두 학교에서 오사가 왔습니다. 우리 대학 출판사에서 당신의 논문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 학교가 독일의 본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이 둘 중에 어디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네가 전공에 맞는 쪽으로 택하는 게 좋겠다. 바로 영양진학대학의 조기진학교에 있는 김동건 박사입니다. 지금 아마 국민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전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현대신학 강의를 쭉 김 교수가 했는데 탁월하게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아주 좋은 모범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학부 너무 좋은데 안 가도 되니까 먼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거기에만 끝이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세요? 좋은 직장? 아니면 소위? 아니면 왜? 아니면 뭡니까? 그거 다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모르면은 you are good for nothing. 내 주변에 조카놈들이 있어요. 이 다들 고려대학에 나와가지고 다들 박사가 돼요. 다들 유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두 분 삼성에 가서 사장님이 됐습니다. 대단하고. 하나는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저 국방성에 취직이 돼갖고 또 무슨 국방성 사람이 돼서 어디 여행할 때도 꼭 국방성에다가 미국 국방성에다가 신고를 하고 어디 나라 못 가는 거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이가 60이나 돼가는데 얘네들도 작년에 가서 만나니까 참 신앙적으로는 손톱도 안 들어가고 그 자식들이 저기 앞으로 어떻게 될 텐가 예수님 오신다는 신호는 사방에서 자꾸 나는데 어떡하라고 저러나 집사람하고 뒤에서 떠들고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감을 그렇게 느끼고 해줬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마음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섬기시겠습니까? 섬기시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애들한테 공부 너무 하지 마세요. 신앙이 제대로 베끼도록 그걸 먼저 가르치시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교회를 잘 다녀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생겨야지 뭘 할 수가 있지.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면 귀찮아. 그래야만 믿음이 20분이 돼가고 여러분들이 시작기를 느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대학에 교수를 해봤지만 신학교를 문전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 기부입니다. 신학대학을 안 했는데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충신도가면서 설교도 부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글로바하고 그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 시켜주니까 그거 듣고서 사람이 변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전 세계 온데방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몇 번 읽어봤어요? 한번 다 끝까지 읽어본 사람 있어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성경 아직 제대로 안 읽는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5장을 내가 꼭 읽겠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5장. I chapter not easy. not impossible. 꼭 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기독교 그냥 일사천 읽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아또막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그리스도 센터 하나님 그리스도 센터 그런 value 가져야 돼. 그거 안 가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경 위에서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성경에서
진액을 빨아먹어서 여러분들이 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엄청난